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폭풍이 거세게 일어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망으로부터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공포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 모두를 불신앙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대항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탕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까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 죄를 범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며 송구하게 할 뿐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나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렸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는 사람 혼자서 나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세례를 받는 자를 인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후원자라고 부르는데 그가 이 세례 받는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기독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가 세례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변화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후원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 교회는 바로 이 후원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후원자가 우리 온 교회 공동체를 대신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를 후원해 주고 또 그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어거스틴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암브로스 감독이 목회했던 밀란 교회에서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을 때에 큰 기쁨과 평안을 느꼈다고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세례 당일에는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의 깊으신 계획을 명상하는 데 있어서 그 오묘한 맛을 충분히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찬양하는 찬송과 노래를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교회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얼마나 깊이 감명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노래소리는 내 귀에 들어왔고 그 진리는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 안으로는 내 경건의 감정이 차고 넘쳤고 밖으로는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또 돌봄을 받았기에 이와 같은 큰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영혼을 맡아 돌보는 작은 목자로서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내 영혼 하나 구원하기도 급급한 사람이 있고 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스스로 서게 되고 성장하게 되었으면은 이제는 내 주변에 홀로 있는 자가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홀로 있어 넘어져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말고 내가 주께 받은 은혜에 응답함으로 나도 이런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 쓰실 줄은 아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에는 왕을 세우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왕을 구하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 왕을 세우면은 그 왕들이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 앞에서 뛰게 할 것이고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음식을 만드는 자로 만들 것이며 너희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시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구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들어주심으로써 그들이 한번 낭패를 당해보라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하고 찾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의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아들 사울에게 가서 좀 찾아오라 그렇게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으러 길을 나섰죠. 그런데 사울은 그 길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대할지 또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 길은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찾아보았지만은 그 암나기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집으로 빨리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환이 하는 말이 여기 가까운 고을에 아주 영적으로 밝은 선지자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좋게 여겨서 그 길로 갔지요. 한편 그 고을에 있었던 선지자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에게 사람을 한 사람 보낼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기다리고 있고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곳으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일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어떤 악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우리 걸어가는 길에서 확신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이 소명감, 이 사명감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십니까? 바로 사울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아주 미약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의 온 집과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암시적으로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말했는데 사울은 그 말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작지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왕이 되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자기가 출신인 이 기브아는 사사시대 때 악한 이런 그 성적인 잡류들이 이 손님을 해야 했던 그런 불명예스러운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시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경험도 있고 나는 지식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그에게는 주의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겸손한 척 하면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의 능력도 알고 자기 자신의 재능도 알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능력도 내 재능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이에요. 주님의 일은 너무나 크고 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최선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라고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며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유월절을 잡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동네로 먼저 보내시면서 거기에 메인 나귀를 볼 것인데 너희가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자 그 주인이 보고서 여보시오, 당신이 왜 지금 내 나귀를 풀어 가져가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죠.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한마디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하고 나를 주께 드리고 주님께 바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내 삶을 주께 드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을 사울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이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백성을 사울에게 부탁하시면서 사울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라고, 그래서 그들을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또 홀로 있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부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귀한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 사울아, 내가 내 백성을 돌보아 주라. 내 백성이 울부짖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 백성이 지금 울고 있으니 사울아, 내가 그들을 위로해 주거라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린 영혼들, 믿음이 부족한 영혼들을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또 우리가 들은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귀는 어떻게 하나요? 나귀는 누가 찾나요?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다니던 사울,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그가 찾고 있었던 암나귀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돌려주십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일을 돌보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잃은 암나귀를 찾으면서 자기 가족을 걱정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면 우리의 개인의 일, 우리의 가정의 일, 우리 자녀의 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어떤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 어머니는 자식이 삐뚤게 나가가지고 그 자식에게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됐어요. 거기다 아주 자식을 똑바로 만드는데 아주 전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자식은 점점 더 삐뚤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나가지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이 자식을 바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십시오. 제가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자신 걱정하세요. 지금 자식은 하나님께서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자신이 할 일, 자신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아 주세요. 자기 자신을 먹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어머니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일을 힘쓰고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가지고 바른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주 참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내가 쏟고 있는 그 관심, 그 힘, 그 노력,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렇게 해서 내 일이 될까요? 내 가정의 일이 될까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리고 주님의 일을 힘쓰면 이 세상의 자기의 일, 자기의 가정의 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백성을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붙들어 일으켜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볼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는 일에 만족하지 맙시다. 내 생명만 겨우 건지면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물론 턱걸이로라도 구원은 없겠지요. 그러나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불러서 동력자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일에만 매이지 말고 주님의 백성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을 돌보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의 일만으로도 벅차서 그 일만 해도 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또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감히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백성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귀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만민을 구하는 일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더욱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길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여 작은 일에 연연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다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들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그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된 우리나라를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협치하며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겸손함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여 왕을 세우는 사무엘 선지자와 겸손하게 미약함을 인정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사무엘과 사울의 순종을 배우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동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대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와 함께 기도하며 구원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항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원 구원 얻도록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 주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선함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와 우리의 가정과 생명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상처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아 죽으시며 죽음에서 승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 영원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만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잔의 뚜껑을 벗기고 다 같이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1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는 행신침례교회의 김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온 교우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사를 모두 마치시고 헌신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소그룹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 리더를 선정하셔서 사무실에 통보해 주시면은 앞으로 리더들도 함께 모이는 시간도 갖고 또 우리 소그룹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새로 우리 부임하신 관리 집사님은 김기복 집사님이십니다. 김기복 집사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고 민기숙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별세하셔서 어제 토요일에 무사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일정들이 나왔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은혜롭게 치러질 수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을 부탁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